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단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말만 듣고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는 그 말 안에는 두 가지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게 바로 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회는 중요한 기둥 두 개가 있어요. 그 두 개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뺄래야 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십자가와 이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님의 죽음은 뭡니까? 한마디 말하면 개죽음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구속의 죽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거 전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딱 그거예요.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께 전한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다른 게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당시 대표적인 그 철학 사상이 헬라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의 특징이 뭐냐면은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를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생각해요. 뭐 쉽게 말하면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육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지식인으로 취급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육체로 부활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뭡니까? 쓸모없는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니 헬라 철학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부활을 자꾸만 무엇으로 해석하냐면 영적으로 해석했어요. 그리스도가 실제로 존재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활이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면은 그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에게 어떤 도전을 주느냐,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헬라 철학원에서 이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이 15장입니다. 본문에 들어가서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와 다른 사람들의 부활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고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특별하게 부활했지만 다른 사람과 나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느니라. 15절에
하반절에 16절 하반절에 다시 강조하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것이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분명히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15절 상반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럼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이 기독교는 뭡니까? 완전 사기예요. 사기. 거짓교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요 구원도 못 받을 것이고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 복음 증거자들, 또 복음을 전하는 목사,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다 뭐예요? 사기꾼이죠.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는 그 거짓말로 사람들 현혹시키고 돈을 갈취한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 사기꾼에 놀아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바보 멍청이들이에요. 부활이 없었다면. 19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주 불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무엇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바울은 정말 인간적인 말을 했어요. 바울을 들어서 예가 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전하느라고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평생 헐벗고 매맞고, 그렇죠? 죽을 고비도 넘기고, 나중에는 로마 감옥에서 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참수형을 당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가장 비참한 인간이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고 그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였다면은 바울만큼 정말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자, 멍청해도 한참 멍청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있었어요. 무엇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런데 바울만 불쌍합니까? 우리들은 불쌍하지 않아요? 피곤하고 힘든데 주일날 집에서 시간 퍼지게 잠을 자다가 아니면 날씨도 좋은데 저 푸른 초지에 나가서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휘둘러도 되고, 그 다음에 어디 좋은 산 찾아가서 등산도 해도 되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무엇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셔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정석껏 헌금까지 갖고 왔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부활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있고, 부활이 있음으로 인해서 뭡니까? 우리 구원이 보장이 되고 또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불쌍한 자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뭡니까?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세요? 예,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7권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10권은 간접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독일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에릭 사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하여 우리 성도의 부활로 끝난다. 그리고 우리는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주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라 했어요. 우리는 앞으로 있을 부활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기차를 타고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종착역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그날까지 우리 지금 뭐야? 지금 기차 타고 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요, 무엇이 안 들어와요? 죽음이 안 들어와요. 저는 한국에서 호스피스 교육받으면서도요, 죽음을 두려워해가지고 잠 못 자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서워요. 벌벌벌벌 떨고요. 죽음이 그렇게 무서워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큰 소망, 그 소망이 있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철식이 있어가지고요, 좀 짧게 끝나겠습니다. 57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날마다 감사해라.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고 주님께 더욱 헌신하라. 우리는 뭡니까? 궁극적으로 죽음을 이기는 사람들이라. 아멘.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믿죠? 예, 이것을 믿어야, 이것을 확신해야 신앙생활이 즐겁고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믿지 못하면요, 모든 게 힘들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일에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 실패한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게 뭡니까?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샘솟듯이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임을 믿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 바라보지 아니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